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내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연속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각 마을로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친 사건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 모여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병을 고치신 후에는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신 사건입니다. 두 사건은 독립된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각각 살펴봐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묶어서 보면 따로 볼 때와는 다른 또 다른 깊은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에서 예수님은 좋은 밭에 대해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 어떤 밭이 좋은 밭인가에 대해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 거라사의 광인, 혈루증을 앓던 여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사건은 좋은 밭처럼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죠.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특성은 믿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존재가 훨씬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되는 존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요소죠.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이 아무 능력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군대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병을 치료하시고 또 그녀를 구원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아이를 살려내셨죠. 여러분, 권능은
그 사람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왕은 어떻죠? 왕은 특별히 자기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지 않아도 말 한마디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연과 귀신들과 불치병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말 한마디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건 그분이 가진 권능이 얼마나 큰가, 그분의 권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세가 무엇인지 제자들은 함께 다니며 그것을 직접 체험했죠. 이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주 특별하게 일회적으로 제자들에게 인턴 교육을 실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불과 몇 년 안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분리돼서 승천하실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때가 돼서 예수님이 이제까지 해오시던 사역을 이어서 확장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한 연습을 지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과 병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왕이 대사에게 자신의 권능을 위임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사는요, 왕이 없지만 그 자리에 왕이 있는 것과 같은 권세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왕이 그에게 권세를 위임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보았던 예수님의 그 권능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이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권능을 주신 목적은 뚜렷합니다. 본문에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병든 자의 회복이 묶여서 나와 있는 걸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굉장히 갈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스라엘의 나라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저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시대, 영토가 가장 넓고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고 또 심지어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성전이 건축되었던 그때가 가장 빛나는 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건 착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여기시던 때는 언제냐? 그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있었던 그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좋았던 시대입니다. 그때 문제가 없었느냐? 아니요. 그때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그때는 적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던 때예요. 이렇군 저렇군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자기를 둘 줄 알았습니다. 다윗은 훌륭한 왕이죠. 솔로몬도 그 아들로서 훌륭한 통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사람들 때부터 이스라엘은 부패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불리고 성전을 완공한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그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온갖 우상숭배의 문화와 또 신전들을 세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처첩이 1000명이 있었습니다. 처첩을 1000명이나 둔 이유는 뭐냐? 이 사람이 여자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대제국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의 방식인 거죠. 왕족들, 귀족들과 혈연 관계를 맺음으로써 어떤 억제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온 1000명의 여자들이요, 각자가 섬기던 신들, 신상들, 신전들, 문화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 솔로몬은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죠. 밧세바는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의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인 거죠. 다윗이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그 과정에서 성경을 보면 밧세바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과의 관계에서 생긴 아이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이 여자는 우리아의 아내로 불립니다. 그 말은 이 우리아의 아내란 말을 반복함으로써 다윗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를 지적하는 거죠. 이 둘 사이에 다시 생겨나서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아무리 이름이 난 훌륭한 왕의 시대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비교하면 너무나 흠이 많고 보잘것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그때의 이스라엘을 꿈꿨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것은 그 병이 죄로 인한 결과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권세로 죄 지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죠. 그들은 단순하게 병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대표적이죠. 그녀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을 때 이미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녀를 앞에 세우시고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포하시죠. 그 순간 그녀는 병고침에서부터 확장돼서 구원으로의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고 죄의 상징인 병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병고침이 같이 묶여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제자들의 사역이 어땠을까요?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사역에 대한 헤롯의 반응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헤롯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되살아났다. 엘리야가 나타났다. 옛 선지자가 되살아났다. 세례 요한은 사실 헤롯은 세례 요한 때문에 큰 곤란을 겪었었죠. 우여곡절 끝에 그를 죽였습니다. 근데 지금 쏟아져 들어오는 소식들은요, 한 사람 세례 요한이 있을 때랑 비교가 되지 않는, 한 세례 요한이 6, 7명씩 돼서 일어나는 일처럼 놀라운 소식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충격이 엄청났던 거죠.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잠깐 나가서 하고 있는 그 사역의 역사가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킨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 사역을 두고 권능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을 세우시는데요. 그것은 물질적인 어떠한 준비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처럼 전도 여행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떤 걸 준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 교통편이 없어요.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요, 경찰들이 곳곳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숙박시설도 전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무기 정도는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가방에 여벌의 옷, 음식, 그리고 어느 정도의 돈도 챙겨야지만 최소한 이 여행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도 염려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게 이 시대의 여행인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절대 갖추지 말고 몸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서도요,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받아준다, 거기서만 머물다가 나오라는 거예요. 절대 대접받을 일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물질적인 어떤 공급을 차단하고 떠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지금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는 나라죠.
그 나라의 주된 특징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경험시키게 하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제자들을 몰아붙이시면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이 어떤 공경에 처했었는지, 어떤 필요가 또 충족되기도 했었는지, 어떤 고생을 했는지 성경은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나아갔을 때 헤롯이 들었던 것처럼 세상을 뒤흔들 만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만 말씀할 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을 때 한쪽에는 권능을 가지고 다른 한쪽에는 어떠한 물질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 떠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그들 앞에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그들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사역을 다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이 제자들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습니다. 남자의 숫자만 따져봐도 한 5천 명이 되는 거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훨씬 많은 숫자가 그 자리에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저물기 시작했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곳이 빈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돌려보내서 각 마을로 다니면서 머물고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우리가 뭐가 있는지 봐야겠죠. 제자들이 보니까 우리는 떡 5개와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사람들이 50명씩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말했던 그 떡 5개, 그 물고기 2마리를 자신이 가지세요.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죠. 그 결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니면서 무리에게 나눠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결과 모두가 다 배부르게 먹었고 심지어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들 수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다 먹고 12바구니에 남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여기서 제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란 사람의 조건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 거죠. 그들이 다닐 때,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그래, 우리 2사람은 하나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따라 갈 수 있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5천 명이 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앞으로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이때 깊이 인지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초대교회는 물질관에 있어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통용했죠. 부자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교우들과 나눴습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죠? 너무 무모하잖아요. 야, 그걸 좀 모아서 사업을 해야지. 더 불려서 좋게 사용을 해야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은 나중을 고려하지 않고 전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그것을 나눠서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사실 성경의 이런 가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공산주의는 사실 이념의 개념이 아니라 경제적 개념이죠. 공산이잖아요. 같이 만들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이건 자유시장이 반대죠. 내가 만들어서 내가 팔고 내가 부를 축적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소유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두가 함께 나누면 격차가 없는 이상적인 세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어때요? 하나님만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예상과 너무 달랐죠. 모두가 가난해지는 겁니다. 오늘날 공산국가라고 하지만 대부분은 시장 경제는 공산주의를 따르지 않죠. 자유시장을 따릅니다. 공산주의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자율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남과 함께 통용하고 나누는데 자율적으로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공동체는 스스로가 자원해서 소유를 나눕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아요.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이곳에서부터 그 나눔을 실천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눌 수 있느냐? 바로 이 공동체 또 이 삶에 하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오병이어는 그 상징과도 같은 사건인 겁니다. 마치 그 옛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던 그 시대, 마실 물이 바위에서 샘솟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옷과 신이 헤어지지 않고 광야 40년의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 세월 속에서 이스라엘의 숫자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던 것처럼 그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결과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빈들에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잠깐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극단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너무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면 막 보험을 전혀 들지 않는다든가 적금을 하지 않겠다라든가 투자를 하는 것을 다 부정적으로 본다든가 또 그런 사람들을 막 정죄하기도 해요. 네, 그런 분들은 사실 그냥 사회를 떠나셔야 되죠. 이 사회가 아닌 자연에 가서 자연의 필요를 충족하면서 이제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이건 가치관의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가나안 땅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원래 복의 땅이에요. 복된 땅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더 잘 누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서 멋대로 살아가니까 그 땅은 저주의 땅, 고통의 땅,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우상 숭배의 땅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땅 안에서 밭의 열매를 염려하고 주변 국가의 침략을 염려하고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염려하면서 그들은 우상 숭배로 빠져든 겁니다. 여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회복은 마치 병든 몸이 고침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병은 모든 삶의 자리에 악영향을 주죠. 그냥 몸만 아픈 게 아니에요. 그것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람과의 관계, 모든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병의 회복은요, 병 자체가 낫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의 전 영역에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겁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면요, 그가 살아가던 모든 삶의 자리가 변합니다. 그가 해오던 일, 가정생활, 모든 선택의 문제에 이전과는 다른 시각이 생겨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보기엔 어때요? 우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제자들의 관점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잠깐 지나고 어떻게 됐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침투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인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비춰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 말씀을 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상식, 나의 계획,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떠났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은 너무나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도 한참 남았습니다. 그런 물질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염려하는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이 강조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물질적인 필요를 따라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또 그런 것에 따라 기복주의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